네, 오늘 4월 16일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우리 요한복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서부터 30절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 상이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자,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이제 쭉 보면서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질문을 갖고 살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그 이야기의 굉장히 그 절정은 뭐냐면은, 그 여인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끝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오늘 이야기가 일단 거기서 이제 끝나는데요. 물동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상징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 어떤 생계 수단이기도 하겠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아까 그 욕구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라든지 정서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채워진 다음에 상위 욕구가 또 채워져야 하는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영적인 어떤 욕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채워질 때, 그때가 가장 이제 이상적이고, 또 우리는 그런 데서 어떤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 속에 내재해 있던 어떤 갈증이 풀린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이 된 겁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죠.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과 내용을 보면 남편도 여럿이었고, 그게 뭐 보통 그 사람들에게서 정말 찾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 그에게는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특별함이 다른 특별함이 아니라 뭐예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내적인 그 갈등도 많았겠고, 또 사람들 속에서 그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러지? 말로 이렇게 조롱한다든지, 뭐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온갖 소리들, 이러면서 사람이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기도 했거니와, 그런 어떤 평가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여인은 어쨌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적인 목마름도 해결이 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으면서 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로 내 삶의 이야기를 모두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신 분이 계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다.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예배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어떤 그 영에 대한 강조를 하죠. 스피릿, 어떤 영과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영에 대한 강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그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살면서 보면 융이죠. 구스타프 융이, 심리학자 융이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신경증적인 어떤 배후에는 종교적인 원인이 있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적인 원인인데, 종교적인 원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신경이 노이로제 같은 거죠. 그런 것의 가장 배후에는 종교적 원인들이 있는데, 종교적 원인들 가운데 가장 영향이 되는 그게 뭐냐면은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형식주의 혹은 율법주의도 여기다 포함되겠죠.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판단주의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게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지난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들 속에 자유와 해방, 기쁨 이것이 주어지기보다 초기에 보면 뭐가 주어져요? 죄책감 같은 게 많이 들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이제 굴레에 씌워진 듯하고 속박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이제 그런 잣대들, 종교적인 어떤 잣대 이런 것들로 어떤 구속되고 통제되고 그 속에 이제 틀에 갇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들. 그리고 율법주의는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그 도리대로 법대로 딱딱 지켜야 되는 어떤 교조적이고 이런 거죠. 이런 거에 이제 쉽게 종교적인 원인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매몰되고 빠지게 되면은 이러면은 이제 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주의가 심리적인 장애를 유발하고 교회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게 구스타프 융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병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갖게 되면서 어떤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굴레와 속박 이런 것들이 갖는 기준들에 의해서 어떠면 그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윤리적인 요구를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죠. 자기는 뭐냐면 뭔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빠지게 돼서 그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짐을 지우게 된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 시대는 대표적인 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면에서 어떤 그 우위에 설 수 있고 삶이 그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윤리적인 요구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짐을 지우게 되니까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신경전이 유발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후유증이 뭐냐? 종교적 우울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적 우울증이 생긴다. 종교적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증상은 뭐냐면 자기에게 무엇인가 불편하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탓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거절한다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울증에 빠진다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이런 병적인 죄책감에서 비롯된 건데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이 일방적인 어떤 영적인 퇴각을 초래하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배우고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이런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게 지금 이렇게 신약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먼저 앞서서 지배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발전되면서
서로 어려운 관계도 만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우울증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문제지만은 이렇게 병적인 그 어떤 그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나요? 안 하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자기를 버렸다거나 자기를 리젝트하는, 거절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말씀이 안 들어와요. 기도도 멀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질 않아요. 종교적인 우울증에 빠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갔더니 찬양처럼 주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거기 어떤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자, 이것도 문제인데 그 다음에 또 그 반대가 또 있어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이제 이런 영적인 문제, 그 어떤 영성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우리들이 조금씩 크게 다름이 되게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이제 여기 다루는 얘기들이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것은 극단화된 양극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 좋은 애들 IQ가 좋다. 아이들의 어떤 그 IQ, 요즘은 EQ 이런 거 알죠? 감성 지수하고 IQ는 뭐예요? 어떤 그 인텔리전스한 걸 말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기준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분포라는 게 뭐냐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 IQ가 150이 넘어 뭐 멘사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소수죠. 근데 보통 이 기준을 100으로 그냥 잡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평균이 세계인들 평균 IQ보다 5인가 6인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106인가 뭐 이렇게 나오던데. 우리 검사 들어가 볼까요? 지금 하면은 다 이제 딸리겠지 우리가.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뭐 90대도 있고, 근데 약간 이제 80대 가면 이제 조금 이제 생활하는데 돌고래가 85라 그러던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IQ를 보자면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 나를 조명해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극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경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대개는 이 동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네에 있어요. 대개는 이 동네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자, 종교적인 우울증에 빠질 때 우리 있어요, 없어요? 예? 항상 기도가 막 나오고 막 그냥 업돼 있고 그래요? 안 그러죠.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요즘.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와. 안 나올 때 있죠. 이 정도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원인들 때문에. 그런데 그 반대는 뭐냐면, 그 반대 정말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 눈치 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네. 그러니까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 이게 지금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과 여건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더 열심히 가요. 더 영적인 일에 지나치게 광적으로 몰두하고 그런 겁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덮으려니까 보상 심리 때문에 그 거꾸로의 행동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 속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자기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뭐냐면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품고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건강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집중하고 뭔가 신앙적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뭔가 그런 액션도 필요하지만 보통 때는 그런데 우리가 가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 심리로 거꾸로 자기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만 앉아서 읽고 다른 것들은 다 세속적이라고 거부하고 이러는 조금 극단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예? 양극단이 다 존재한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줘요. 왜냐하면 남의 눈치를 보고 사실 시작된 거거든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신앙생활 대단해. 저 사람 우리는 저렇게 못하지 이럴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공허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의 어떤 동기 자체가 뭐냐면 자기 죄책감 이런 것에서 비롯돼서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속에 깊이 진짜로 진지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오히려 공허하고 영적인 일에 집착함으로써 오히려 뭐냐면은 일상 속에서 멀어지니까 뭐에 빠져요? 무기력증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뭔가 특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웃 종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뭐 산속에 되게 있잖아요. 산속에 가서 뭐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죠. 인간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성은 뭐냐면 보통 흔히 하는 얘기로 시장에서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이런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가장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부터 멀어져서 뭔가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고 하루 종일 말씀만 붙들고 있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은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병적인 컴플렉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세상과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게 뭐죠? 분열이죠. 분열. 조현병이 뭐예요? 정신병에서 조현병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정신 뭐라 그러죠? 분열이라 그래요. 정신이 통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분열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현병이다. 정신병이라고 흔히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정신 분열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양극화해가지고 이분화시켜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삶을 더욱더 주의 뜻대로 잘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건강한 삶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강조하시는 게 영적이다 그러는 게 다 두고 너희들 어디 들어가 뭐 이러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던 직업 다 내려놓고 너 그 선교사 돼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물론 거기 해당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그렇게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30절까지 보셨는데요. 오늘은 토막토막 좀 보려고 해요. 31절에서부터 33절에 보니까 33절 거기 한번 34절까지 한번 볼까요? 31절에서부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영적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셨나 하는 이야기랑 사실 요 뒤 지금 우리가 읽은 얘기는 다 연관되는 얘기예요. 그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음식이 있다 그러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밥 먹는 거 얘기하는데 먹는 거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젠가 한번 가만 보니까요. 요즘 텔레비전, 유튜브 뭐 이런 데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정리가 되셨어요? 보니까 뭘 많이 하는 먹방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안 보셨어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요, 뭐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많이들 해요. 쯔양인가 내가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봤거든요. 여성이에요. 젊은 여성이고요. 체구도 조그매요. 어마어마하게 먹더구만. 자기 이 백골이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옆에다가 뭘 주머니를 차고 있는지 하여튼 먹더라고. 초밥을 이만큼 놓고요, 막 먹고요. 고기를 몇 킬로를 먹어요, 몇 킬로. 저도 어저께 고기 먹은 사람이에요. 200g인가 먹었는데요. 더 먹으면 배 터지겠더라고. 근데 엄청 먹어요, 엄청 먹어. 배부른 걸 뭐라 그래요? 포만감이라 그래요. 포만감을 느끼죠.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포만감입니다. 배불러야 돼요. 금강산도 식후경에. 우리 다음 주에 국내 성지순례 가는데 권 목사님하고 우리 답사 갔다 오면서요. 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식당, 먹는 거 잘 먹지 않으면은 그 여행 아무리 신경 쓰고 뭐 어디 가서 재우고 좋은 데 가서 뭐 하고 그래도 다 이번 여행은 평가가 어디서 오느냐? 잘 먹음으로 되는 거예요. 잘 먹음으로. 그 식당 아주 신경 쓰면서 잘 다녀왔는데요. 포만감에서 뭘 느끼냐면 우리 인간은 행복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도 뭐냐면 이 포만감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데 포만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육체적인 포만감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정신적 포만감. 예수님은 그걸 지금 하는 거죠. 정신적인 포만감이 있다. 육체적인 포만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배도 부르고 졸립죠. 자줘야 돼요. 이거 이 포만감은 우리를 하여금 나른하게 만들죠. 잠이 오고 그러면서 뭘 먹으니까 이제 흡족하니까 뭐 기분이 좋아져. 회의를 할 때 그래서 회의하고 나서 밥 먹는 것보다 밥 먹고 회의해야 회의가 잘 됩니다. 꼭 그래서 우리 점심 식사 후에 하는 거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보통 회의를 하는데 오전에 뭐 10시 이렇게 하고 나서 점심 먹고 그러기도 하지만은요. 이사회라든지 좀 예민한 회의들은요. 오후에 합니다. 밥 먹고 해요. 밥 먹고 기분들이 느슨해지고 좋아졌을 때 안건을 꺼내놓으면 웬만한 거는 자 우리 그냥 동의합시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배고프면 날카로워져요. 막 따져요. 막 질문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신적 포만감입니다. 자 정신적 포만감은 어떻게 오느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였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해내고 그랬을 때 정신적 포만감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뭐하고? 뭐 하는 거래요? 거기서 행한다 그랬죠. 행한다는 게 뭐예요? 실천한다는 거죠. 제자리 서로 말해 누가 잡숫 갖다 드렸는가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뭐 한대요? 이루는 거다. 일을 이루는 거니까 완수하는 거죠. 성취예요. 실천하고 자기가 뭔가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뭔가 그것을 성취했어. 그랬을 때 뭘 느낀다? 포만감을 느낀다. 무슨 포만감? 일컬어서 정신적 포만감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정신적 포만감을 통해서 행복감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거기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소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명.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걸 일컬어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포만감을 가지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소명 의식이 있어서 그것을 성취했을 때 우리는 어떤 영적인 포만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만 그냥 읽는다고 다 거기서 포만감이 거기서도 채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더 온전한 포만감은 어디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행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선교 여행도 가는 거고, 그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김선희 권사님 아드님도 태국에서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세요. 그 태국에서 선교사를 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전도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교단에서의 선교사들은 대개 보면은 뭘 하냐면 지원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데는 돈도 안 보내줘. 후원하는 데도 없어. 야, 정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맨몸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그런데도 제 얘기 드리는 건 오늘 이제 강의 주제에서 보자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그 일에서 갖는 영적인 포만감을 본인이 느끼니까 그 일을 하지. 그게 없으면은 애들 데리고 배고프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하냔 말이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명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투철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짜증만 난다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가능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진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면 이런 영적인 포만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막 짜증나고 속상하고 뭔가를 해도 공허하고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소명의식이 왜곡된 소명의식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왜곡된 소명의식은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그것이 내가 거기에 응하려면은 내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따른 응답이 있고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혼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되고요.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대화가 진정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또 한편으로 확증하기 위해서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에게 친구 혹은 선생님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에게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소명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 어느 날 나에게 그런 부르심을 내 마음속에 그걸 들려주는 거죠. 계속해서 그 말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목사를 해요. 그리고 밀쳐내도 계속해서 그것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는 거죠. 이것이 정말 너 응할 수 있는 일이니? 이런 것에서부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자기 씨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친구한테. 그런데 그래, 너는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마 너에게는 아마 그게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는 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곡된 소명은 뭐냐면은 자신을 향해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왜곡된 소명은 뭐냐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일종의 도덕적인 요구의 목소리. 다시 말하면 말이죠. 예를 들어 그냥 목사 어차피 예를 들었으니까 목사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꾸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목사 돼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리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잖아요. 이건 누구의 소리예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객관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타자의 소리가 같이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거기 내면 속에서 응답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것이 뭐냐면 어머니 혹은 아버지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6월 달인가 교사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이들 하다가 이제 막 아이들 전도 많이 해가지고 봉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감신대 총장이 되신 김홍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서군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그랬더니, 건축 공부보다 자네는 신학교를 가는 게 좋겠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멀쩡히 학교 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김홍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니면은 건축 빨리 공부하고 대학원서부터는 신학 공부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웃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목사님 좀 이상하시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진작에 내면 속에서는 그게 없었던 거니까 거기에 이렇게 밀어놨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부르심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훗날 갖게 된 겁니다만은, 아무튼 그때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응답할 자세나 그런 요소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곡된 소명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지금의 어떤 자기 모습과는 판약의 다른 자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부르심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뭐 하는 거는 완전히 딴 동네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의 주어진 은사나 어떤 달란트 자체가 그렇지 않은데 자꾸 강제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제일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이 부모님들 경우들이 많죠. 뭐 어떤 선생님이 그런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가짜 소명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소리에 의해서 왜곡된 소명 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 자아에 대한 불신감이 생긴다 그래요. 자기 자아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내 인생을 꾸려가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 시달리게 된다 이거예요.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인데 자꾸 그것을 입히려고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이야,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불신감이 생기고, 점점 거기에서부터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 사이에 간극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면 죄책감이 또 생겨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못난 나죠.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 사이에 그 간격이 너무 커지니까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이에 삶은 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왜곡된 소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이미 나에게, 내 안에, 우리 영성 심리의 언어로 보자면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참 자아의 보물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기에 자료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진정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누구 안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참 자아의 보물을 발견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때에 이미 정말 보석같이 아주 귀한 보물을 내 속에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잘 살도록 하셨다니까. 그것을 내가 찾아야 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요즘 우리 청소년들도 했었죠. 지난번에 연세대학교 학생들하고 뭐 나 찾던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여러 이제 그걸 발견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그런 겁니다. 진정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장착시켜 주신 게 있어요.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일입니다. 내가 남이 바라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모님이 바라는 나는 싫은데 껴 맞춰준 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 소식을 잘 모릅니다만 오래전에 저를 참 아끼던 변호사님 계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참 합리적이고 괜찮은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랑 이제 얘기하면서 어째서 이제 법조인이 되셨는지 이제 판사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세요. 근데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삼형제가 있는데 다 효자들이에요. 참 어머니한테 잘하고 또 어머님도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인일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서울대 교수를 하셨는데 어머님이 자기는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법대 가라 그러셨대. 네? 법대 가라 그랬대. 그래서 어머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해군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독일 유학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어떤 이제 로펌의 대표 변호사도 하시고 S그룹의 이혼 소송 그거 하셔가지고 아마 돈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그런 굵직굵직한 것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어요. 자기는 빨리 은퇴를 하고 오래전 얘기예요.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은퇴하시고 고문 변호사로 로펌에 남으셨는데 그분은 빨리 자기는 일선에서 물러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철학 공부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법조인으로 남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고 이름도 알만한 그런 지위에 오르고 그랬지만은 자기가 자기 삶이 아닌 삶을 살아온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나이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유명하고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고 그런 분인데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뭔가가 좀 마음이 참 쉽지 않았어요. 그 나이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남들보다 좀 일찍 은퇴를 하시군요.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철학 공부하시고 독일 철학자들의 그 책을 번역하시고 이제 이러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하고 살고 싶었던 그런 삶으로 인생에 그야말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난 다음에야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진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참자 그래서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내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을 때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을 나는 그래서 뭐답게 살아야 되는데 나답게 살아야 된다. 누구 흉내 따라쟁이 하지 말고 남들이 하는 거 그냥 흉내내고 따라가 봐야 그거는 그냥 껍데기예요. 내가 아니에요. 못나든 잘나든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 주셨을 때는 너는 너답게 살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런 달란트도 주시고 저런 달란트도 주시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달란트이기도 하고 작은 달란트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크고 작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못됐다고 애석해 할 필요도 없고 남들 따라 하느냐고 뱁새가 못 따라하면 뭐 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자아를 완성하라 하는 그런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게 건강한 삶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희락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편지글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소명 따라서 평생 자기가 살아보니 그것이 정말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온갖 뭐 매를 맞고 죽임 당할 뻔하고 풍랑을 만나고 별의별 고생을 다 했지만 그 속에서 이게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진짜 소명을 진정한 의미에서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왜곡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니까 그런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영성 심리에서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너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를 못하였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너답게 살지 못하였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마음속에 이걸 잘 이렇게 새겨 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주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소명의식은 자아와 봉사가 하나로 결합된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분열이 아니에요. 진정한 어떤 나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나답게 살아감으로써 소위 말해서 내 속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열이 아니죠.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그게 건강한 삶이에요. 그것이 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예요?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4장 34절에서부터 우리 34절까지 보시죠. 35절, 36절 한번 볼까요? 35절, 36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저는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좋을까. 여기 보니까 그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를 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은요, 나무를 보면은 참 신기해요. 이번에 산불 난 걸 보니까 산불이 확대되게 된 것이 뭐 때문이래요? 인공조림 때문이라잖아요. 인공조림을 하는데 뭘 많이 심었대요? 소나무 중심으로, 침엽수 중심으로. 그게 돈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이 나서 크게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럽니다. 근데 자연 속에서 가만 나무들이 숲속에서 자라는 것을 보면은요, 나무들이 정글이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나무가 많고 숲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나무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뿌리를 잘 내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양분을 섭취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뭘 받아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죠. 햇빛을 받기 위해서는 햇빛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키를 키워요. 키를 키워서 햇빛을 받기 위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키를 키우는 겁니다. 물이 적으면 어떻게 하죠? 물이 적으면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그 전에 김정호 목사님 목회할 때 들어보면 우리는 뭐 그 태풍 중에서도 엄청 센 태풍이 불러도 제가 좋아하는 하조대 소나무는 끄떡 없어요. 예? 하조대 소나무 그리고 웬만한 소나무들은 우리나라의 소나무들이 가만 보면은 뭐 바위 틈에다 뿌리를 내리고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끄떡들 없습니다. 근데 아틀란타에도 소나무가 많아요. 미국에 소나무가 많은데 거기는 허리케인이나 이런 게 한번 휙 지나가고 나면은 길에 그냥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쓰러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 둘째 놈 학교 다닐 때 저기 보스턴에 뱁슨 거기 갔는데 비가 한번 큰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좀 불긴 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큰 태풍처럼 그런 정도는 아닌데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그 나무가 길에 그냥 막 여러 개 쓰러져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나무가 뿌리를 깊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살이 쪄가지고, 이상하죠? 표현이? 나무들이 살이 쪄요. 퉁퉁하고 밀쭉하게 큰 나무들이 아주 모습이 근사한데 얘네들이 비바람이 좀 세게 불면은 다 뿌리채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 뿌리채 자빠진 거 가만 보면은 뿌리가 깊지 않은 겁니다. 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가만 보면은 물이 적으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을 취하고, 양분이 모자라면 어떻게 한대요? 예? 양분이 모자라면은 잎사귀를 떨군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건강을 유지한답니다. 예, 그렇게 자기 조절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가만 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일까? 보면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 저는요 가끔 요즘은 뭐 지금도 사실은 어디 가면 재래시장 꼭 가보고 싶거든요. 재래시장 꼭 가요. 지난번에도 우리 그 답사 갔다가 그 음식점들이 만만치가 않은데 광주에서 식사를 해야지 저 증도로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딱 생각한 게 어딜 갔느냐면 시장에 간 거예요. 송정리 시장이 오래된 시장입니다. 그게 100년이 넘은 시장이에요. 재래시장. 근데 이런 재래시장이 가면은 뭘 느낄 수 있느냐면요. 지금은 다 음식점들이 즐비하고 그러지만 오래된 재래시장. 우리 여기 가까이 서울이지만 이런 동네 없을 거야. 연서시장, 역천시장 이런 데 가보면 거기 뭐예요? 그 좌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떤 그 생명력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저는 어떤 때 시장에 이렇게 갔다고 나면은요, 리프레시라는 게 뭐냐면 무슨 수양에 가야 리프레시 이렇게 뭔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시장 휙 둘러보면은 좋아요.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면은 머리 일들이 많잖아요. 어딜 가느냐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갑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보면 아침에 뭐 경매도 하고 그러면서요, 막 바글바글 할 건데 생선들이 그냥 벌쩍벌쩍 뛰잖아요. 그 봄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보리숭어, 숭어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숭어가 얼마나 싼지 몰라. 근데 그거 어떻게 해 떠줘야 되잖아요. 해 뜨는 데 가져가면요, 사는 것보다 해 뜨는 게 더 비싸요. 보면 그런데도 뭐휘 둘러보고 생선 펄펄 뛰는 거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어도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정말 그 좌판에서 무슨 가게 하나 제대로 없지만은 그런 데서 우리 이제 어머니 세대 분들이죠. 그런 분들 이렇게 장사하시고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참 그 나무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그게 건강한 삶인 거거든요. 참 그 훌륭한 삶이에요. 이것이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이렇게 산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참 고달픈 건데, 마치 우리가 바다를 항해할 때 보면은 그 망망대해에서 그 막막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길이 딱 뚫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쭉 물만 그냥 사방이 그냥 바다가 이렇게 그냥 펼쳐져 있는 데서 항해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생도 가만 보면은 그런 망망대 헤매는 배처럼 그렇게 살고 또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죠? 인생이라는 게 뭔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마음도 들어요? 빨리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유, 저도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속절없이 아이고 정말 힘들다 이거, 아유 답이 없다 이거, 뭘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라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설명할 게 해도 안 되고 풀어도 안 되고 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겪잖아요. 그래. 아이고 정말 하나님 빨리 부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어요.
그런데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사실은 이제 유혹자인데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 때가 되면 다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거두어야 되는데 씨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 건가? 근데 앞에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어떤 삶이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그래서 좀 형편없지. 뭐 남자가 며칠에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무슨 가정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건데 그 여인이 가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막 뭐라고 지저댈 거 아니에요. 아우 저 남편도 이러시고 저거 아유 뭐 막 이바구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형편없겠지. 사람 사는데 어떤 데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아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물길로 오는 여인의 마음이 참 쉽지 않았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만 성경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보니까 천박한 여인이 아니에요. 질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영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대화 속에서 찾고 발견할 수 있고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남다름이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여인을 그렇게 가볍게 보거나 천박한 눈으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여인임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선적으로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아까 종교적 우울증에 대한 얘기했죠. 우울증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민감하죠. 그래서 여간에서는 사람을 사귀려고 하진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어떤 자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게 바로 어떤 감정적인 연결고리 때문인데 이 여인은 가만 보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갖는 열등감 또 그러면서 자신감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미워하다 보면은 우울증에 걸리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 보면은 자신의 모습이 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열등감 생기는 거고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이 우울증의 메커니즘은 그런 거예요.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 굉장히 민감해요.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은 이게 이제 뉴로시스, 노이로제라고 하는 거 신경증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백인백색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평가가 나예요? 남들이 평가하는 내가 진짜 나예요? 아니죠. 누가 평가하는 나가 진짜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내가 진짜 나인 거고 나는 그저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필요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남들이 하는 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서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대단한 점이죠. 여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 주님에 대한 신뢰심, 주님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는 자신감 없었다면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진짜 믿는 것.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내 자신에 대해 그렇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의 어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쪼그라들거나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허약한 심령으로 살면 안 된다. 여인의 이런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여인에 대해서 더 다른 어떤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내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려운 일들이 퍽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이 여러 분이 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잘 훌륭히 이겨낸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 그게 허약한 사람들은 떠나거나 주저앉거나 거기에서 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요. 떠나가요. 스스로를 더 이상 사람들과의 어떤 건강한 관계 속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그 늪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주는 내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든 늘 기도하는 사람은 여간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잃지 않게 되죠.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초되지 않고 일어서서 그렇게 가니 모든 고난은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지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실패와 좌절이고 그것을 견디고 이기며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게 되면 언젠가 그 터널을 떠나서 밝은 빛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쭉 이게 이제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는 얘기 속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9절서부터 40절 쭉 뒤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이제 왕의 신하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도 보면은 이 우물가의 여인과 매우 그런 점에서 건강한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또 새로운 눈으로 조명하면서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특별히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 이루어졌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좀 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정말 도전도 있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고 내 자신과 정직한 만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 기쁨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